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길을 걷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 1서 3장 말씀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아주 많이 인용되고 또 쓰여지는 본문이죠.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뭐랄까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만한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고요. 또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또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 안에 속하고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읽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죠?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로 인용하는 본문이 요한일서 3장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또 인정하거든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까? 자, 이 말씀이 쓰여졌던 배경을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왜 썼다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자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 육체는 범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오늘날의 구원파처럼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 죄, 그것이 바로 이 이단 사상을 가르치던 사람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인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죄는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율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인 법률을 어기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전부를 확장해서 말하기보다는 사도 요한의 포커스는 딱 두 가지였어요. 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몇 절이죠? 네, 10절이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은 이단 사상을 따라가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뭘로 갈립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죄들도 육체적인 죄들도 인정하고 허용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들이 범했던 죄는 뭐냐면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같이 밥을 먹어도 또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뭘 할 때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배려하고 기다리고 내 차례를 차분하게 이렇게 기다릴 텐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만 빨리 가면 되죠. 그렇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길게
꼬리를 물고 이렇게 로터리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나가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한참 줄을 서서 천천히 가다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그런 얌체 같은 차량들이 있잖아요. 뭘 안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이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죄가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특별히 이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던 아주 포커스입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영지주의 사상가들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죄를 짓게 되고,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공동체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병들 수는 있지만 버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병들 수는 있지만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성도 간의 분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렇다고 그 공동체를 버리고 무너뜨려야 될 문제는 전혀 아니죠. 이단은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을 때 교회를 깨죠.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계명,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는 기준이었어요. 11절,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얘기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갑자기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그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그 죄는 형제를 사랑하고 안 하고에 가지고 분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죄 앞에 완벽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죄 안 지면서 살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뭘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죄, 형제를 미워하는 죄.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안 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으신다면 형제 자매 간에 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가인처럼 아벨을 저 사람이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아서 시샘하고 하는 마음들이 내게 들고 있다면 지금 빨리 그 문제를 다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는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14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계속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6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죄보다도. 너무 확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한다는 거 주님도 아세요. 주님도 아세요. 뭐라 말합니까? 네, 20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힘써 지켰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창립주간을 지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가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하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이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 이게 열매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씨앗으로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요, 씨앗이 심겨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내가 정말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씨앗으로 심겨지는 겁니다. 씨앗의 특징은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 가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밭, 또 가시덤불, 길가, 돌짝밭, 이 네 가지 밭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떨어졌어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다면 이제 그 씨앗이 잘 발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또 지켜보시면서 노력하시면서 가꾸어 가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성장입니다. 늘 성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성숙해 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붙들고 내 안에 열매 맺을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에게 오늘도 더 연락해 주시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한다 표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셨는데, 우리의 죄, 하나님 부끄러운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에 집중한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잘 되지 않고 아직은 열매가 맺혀지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씨를 주셨으니 이 씨앗을 잘 가꾸어서 마침내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이 하루 또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마침내 열매 맺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